여러분, 영성은 이성의 무덤에서 짝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냐고 묻지는 마시고 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만든 말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정말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성을 강조합니다. 영성도 강조합니다만 때로는 한쪽이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성이 죽지 않으면, 양보하지 않으면 영성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절대적인 순종의 유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절대적인 순종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참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맞는 사실일까?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구약학 교과서 교재 중에 하나가 독일의 신학자 알브라이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구약학 성서 비평학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서 비평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설 같은 얘기는 빼려고 노력하고, 이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다 분석해 내는 건데, 근데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많은 고고학자들이 다 이렇게 발굴해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세계의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마을이에요, 도시예요.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에 지어진 도시들입니다. 이 발굴하면 땅속에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싼 성벽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깊이가 층층이 있어가지고 정말 오래된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이 고고학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믿는 불신자도 있어요. 성경은 거짓이다, 성경은 전설이다, 신화에 불과하다 주장하려고 접근했가. 우리가 유명한 그 배너의 저자도 그렇게 접근했다고 그러죠.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거짓부름이다, 그러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밌는 것은 정말 이 여리고성을 그런 의도로서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과 너무 일치합니다. 자, 이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이중벽이에요. 14m 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층 더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가난한 서민들이 살았어요. 희한하게도. 그럼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 어디 있었을까요? 성벽에 붉은 줄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바로 외벽,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성벽 사이에 살았어요. 당시 기생들이 습하고 그런 사람들 어디 살았겠어요? 다 그런 아웃사이더들이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발굴하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렇게 튼튼한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같이 포크레인으로 가서 부시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지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 가운데 새카맣게 탄 깡그리 불에 탄 흔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피트라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팔소리를 하다 외칠 때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지진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가서 아마도 불을 지르고, 거기 오늘 보면 여기는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기, 청동기 이런 것은 여호와의 복관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멸시키는 겁니다. 잔멸하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그대로.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항아리들이 발견됐는데 그 항아리들 안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뭘 하느냐? 시기가 맞는 거예요. 계절이. 보리농사, 밀농사 끝나고 추수한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 일치합니다. 물이 많을 때. 그럼 봄철이라고 뜻이에요. 보리미는 바로 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일주일간 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포효라고 하기는 뭐예요? 그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일주일을 돌았는데, 전쟁이 오래 끌었으면 그 안에 곡식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량으로 다 없어져야 돼요. 가득 남아요. 이것은 전쟁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절이, 시즌이 추수 바로 다음이라고 되죠. 성경과 너무 일치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영적 전쟁을 통과하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은 너희가 복받기 원하느냐? 너희가 기적을 원하느냐? 너희는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돼. 이것은 테스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은 제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고 그러겠어요. 왜? 소문이 흉흉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쳐서 바로를 쳐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민족이야. 그 다음에 두 왕들을 또 쳐주셨습니다. 장멸했습니다. 근데 보기에 보니까 그렇게 용맹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애국에서 노예로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는데 뭘 품새가 있겠어요? 볼품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것들이 보니까 매일 성 한 바퀴 도네. 앞에 부장한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나팔수가 역시 레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은 줄을 지어서 성을 돌아. 저들이 뭐 하는 거야?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벽이 무너져? 저렇게 든든한 이중벽 성벽이 무너져? 말도 안 되죠. 넌센스.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저것들이 뭐 하려고 그러나? 저는 길에 정말 일어나나? 진짜 소문이 흉흉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때때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꼭 영적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전쟁하려면 칼을 잘 쓰고 무기를 잘 만들고 다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내 방법을 해. 꼭 그것만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야. 그렇다면 강대국이 항상 승리하지. 그러나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강대국들은 다 멸망했잖아요. 가장 제도가 발달했던 싸움도 잘했던 로마도 멸망했잖아요. 힘이 세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 씨름은 혈관육의 씨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전하는 책은 아마 성경이 유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방식으로 한번 해봐. 이것은 우리에게 된 요구예요. 명령입니다. 너희도 너희 방식대로 하지 말고 너희 이성을 앞서오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 내 나에 와서 적과 꿀을 살아야 돼. 내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봐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칼을 들고 앞에 가고, 두 번째, 나팔을 들고 가고, 세 번째, 법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뭘까 묵상을 해봐요. 물론 영입니다만은 의미가 있어요. 칼은 무기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목회자가 은사 없이 목회하기 참 어려워요. 어떤 은사라도 하나 받아야 돼. 말씀을 잘 전하든지, 기도 은사를 받든지. 여러분, 기도 은사 받아서 이 은사가 나타나면은요, 여기 있을 백성처럼 차림새는 볼품없지만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기도 많이 한 권사님, 기도 많이 한 전사님,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은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혼적인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듭니다. 이상하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든.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은 능력 있다는 분들 가운데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때로는 무식하게 보입니다. 말할 때 보면 막 무식한 단어가 막 튀어나옵니다. 무디도 그랬지만은, 근데 잘생기고 똑똑한 대학교 또 어디 명문대 나온 사람이 기도하면 안 났는데 그 무식하게 보이는 볼품없는 사람이 안선이가 병이 나서 보여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역과 서로 겹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성과 영성을 두 가지를 다 중요시 여겨야 되며 때로는 이성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생의 무덤에서 영성은 꽃피어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은 은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축사나 치유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가 있으면 어떤 때 도움이 돼? 첫째, 영적 전쟁할 때 제일 도움이 되죠. 그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은 그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속에 어떤 영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집회 때 막 발광하고 그러잖아요. 집회 때. 참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 속에 어떤 영이 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무슨 무당형이 있다. 아니면 기생의 영이 있다. 자, 재밌는 일이 참 많았네요. 지나고 나니까 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두려움의 영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은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요, 제가? 어떻게 찝어냅니까? 어떻게? 집회에서 질병 같은 것도 막 이런만 가지고도 여기 없어도 질병 어디 약하시고 찝어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은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내가 대체하고 공부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이런만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제가 가까이 있으면 얼굴 보고 대충 알 수 있겠지만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목회사역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성도는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으면 살기에 좋고 특히 귀신을 쫓고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구가 됩니다. 아멘. 또 번째는 나팔을 들고 이 나팔은요 이제 희년이라든가 절기때라든가 이렇게 많이 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능력 있는 파워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온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정상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산 위에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누가 인간이 불었을까요? 천사의 나팔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 바로 나팔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권, 능력이, 파워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불라는 것이고 이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때로는요. 경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도 있습니다. 금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신 봉사합니다. 다 방법들이에요. 순종하라. 그 중에 하나가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경배예요. 경배. 성을 돌면서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경배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경배 의미는 왕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왕을 아련하는 겁니다. 그때 내 소원을 아뢰잖아요. 왕에게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이 들어주고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소원을 들을 것이다. 왕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왕을 만날 때는 예물도 가져가면 그냥 못 가죠. 빈손으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을 아뢰하는 거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원래 예배하기 이게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한번 드려 예배는 보고 가야지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에 경배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어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갑니다. 법궤가 따라갑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이것은 권능의 말씀이면서 법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절대 들르지 마, 떠들지 마, 잡담하지 마. 포커스 on 나에게 집중해야 돼.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미스터 콜 박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을 초청해서 집회할 때 준비를 많이 하고 숙소에서 이렇게 집회 장소까지 이렇게 모셔오고 하는 일도 했잖아요. 짜증날 때가 있어. 숙소에서 나오질 않아. 집회는 적어도 집회 장소 7시까지 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강사님이. 그럼 나는 밖에서 기다려야 돼. 그 왜 안 나오냐고 스태프한테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강사가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는 부흥회 가서 말씀이 준비 안 됐다고 이런 말 해본 적이 없고요. 성경 한 권만 들고 가면은 어떤 교회에서 70몇 번까지 부흥을 인도했잖아요.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래서 뭐 그냥 뭐 친구이 본문 안 보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없이. 왜냐면 전문가니까 이렇게. 근데 그분의 말은 또 의미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받아서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말씀이 안 떨어졌으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 그러면서 말씀이 안 임하잖아요. 그럼 스태프들한테 전화합니다.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 안 온다고. 그래서 스텝이 따라오면은요, 구경함을 못 가요. 한국까지 왔으니까, 뭐, 동대문시장도 구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 내서. 못 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집회장소 왔어도요, 이 강사, 미술고래 박사 설교하면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막 하여튼, 책다구를 내. 재미가 없대. 따라오면은, 막, 기도하는다고 뭐라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모시고 오잖아요. 차 안에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수념전인 아들을 살려 보낼 때 너 하나님 재판을 가져오고 와. 절대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포커스 only.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세상 것 생각지 마. 너 집안일 생각지 마. 오직 하나님의 것만 생각해.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라는 것이죠. 절대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섞이고 내 생각이 집중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성의 작은 독립이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기적은요, 우리의 진행이 다 쏟아진 만큼 노력이 7분 운전, 8분 운전, 9분 운전, 마지막 열을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나만 장군이 목욕을 7번 하라니까 한 5번 하고 나서 보는 거야. 그러나 문득병 그대로 있어요. 5번 반 똑같아. 6번 똑같아. 6번 반 똑같아. 안 나아요. 7번을 채워야 오늘 7단수에 딱 연결되어 있죠. 이게 영적인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채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 해봤고요. 40일 작정 기도 해봤는데 왜 저에게는 응답이 안 옵니까? 물어요. 그럼 내가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혹은 40일 작정 기도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예, 기도 원장님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 누가 해서 끈을 받았기 때문에 하게 됐다고.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나는 가끔 기도 원장들이 그런 말 하는, 남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40일 작정 기도. 그럼 받은 사람은 그래요. 40일 작정 기도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떨어졌다고. 근데 작정이 됐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40일 더 해. 더 떨어졌다, 한 번 더. 그 말 들을 때 배꼽 잡고 속으로, 아이고, 참, 저렇게 남발하냐. 나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급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나 당신이 정말 급하면은, 어려우면은, 이건 응답 받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왜 묻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셨어? 약속도 안 했잖아. 너는 모르잖아요. 응답할 때까지 해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저는 기도할 때 뭐 산기도, 저는 기도를 막 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기도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힘들지만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 아니 여러분, 전도 하려고 노력했고. 네?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모든 노력이 상당해질 때 그 딸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거든. 집도 하나 맞았습니다. 막 저까지 전도할 때, 우리 다 증인들이네. 전도 열매들이니까. 정말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내 성격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뭐라 조금 상달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 이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제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자연답이 되셔야 해요. 아멘. 그러기 전에 쉽게 포기하면 절대 은사 받지 못합니다.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들리지 말고 마지막은 1억바퀴 돌아.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제사장만 불 수 있는 거예요. 불면은 그때 팍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식으로 할렐루야를 질렀든지 뭐 그들 말로 질렀겠죠. 야,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탄탄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행렬에 참여했던 참 그 영혼들은 복이 있어요. 그걸 복도했지 않습니까?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이 무너지니까 외벽 무너집니다. 내벽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잔멸하라는 거야. 다 죽이라는 거야. 모든 호빈들은 다 죽이라는 거야. 은과 뭐 이런 청동기 이런 것은 여호와의 복간에 바치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여기에서 특히 이성이 강한 사람들을 부닥칩니다. 성경은 너무 잔인해요. 구약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신이지. 무슨 이게 우리 하나님 될 수 있어?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의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인종 청소니까. 근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징기스칸이 가장 큰 제국을 세웠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징기스칸을 존경하겠지. 우리도 징기스칸이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마입니까? 킬러예요, 그 사람. 여러분, 징기스칸 어떤 이렇게 원칙을 전쟁했냐면은 자기한테 항복하면 살려줘요. 근데 누굴 항복을 쉽게 합니까? 저기 치들어왔는데 항복하지 않으면은요 잔멸해버립니다. 이 징기스칸 부대는 기병 약 10만 명으로 쳐들어갑니다. 기병. 그래서 신속히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병들은 전부 다 한 일주일, 뭐 2주일 정도 먹을 것을 다 그 당시에는 뭐 고기를 말려가지고요. 그런 걸 육포 같은 거 먹으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도 많이 안 가지고 다니는 거야. 뒤에 따라오겠지만은. 그리고 쳐들어가서 그 노예캐서 그걸로 또, 말이나 소나 다 죽여서 양이나 그걸 말려가지고 또 쳐들어가는 거야. 근데 잔인하게 생겼습니다. 잔인하게 생겼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재정일치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재정일치는요, 뭐냐?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왕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리더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결합되면 여기서 정말 무시무시한 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회교 아닙니까? 회교는 지금도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반드시 체제에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코란이냐, 뭐냐고 칼로서 코란 안 받으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 저는 절대 지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이해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친족 속에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주받은 이렇게 인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죄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 종교. 부인 아스타롯 신이죠. 그래서 그 종교의 칼라, 성격, 이윤리 이런 모든 것들이 저등 종교였어요. 풍민신이라고 그러죠. 다산의 신. 많이 나오면 돼. 그래서 그 종교의식 때문에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했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고 이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적인 원리에서 볼 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글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역사가 쓰였기 때문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한다면은 일부 조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재정의 일치 사회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 어떤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 바로 영적 전쟁이라. 그래서 그 성은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저주해버립니다. 이 성을 다시 재건할 자가 있으면은 뭐 성읍력을 세울 때 장남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닫을 때 또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재밌는 것은요, 고각지를 발굴했더니 어느 시대 이후로는 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자가 재건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들 이름달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장남과 막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 땅을 절대 재건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주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역사적이다, 사실적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뭐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든가, 지금도 여러분 사회전 다 보여드렸잖아요. 사회에 보면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유황이 많잖아요, 사회에. 그래서 성경을 절대 전설이다, 너무 신화적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여류성이 무너질 게 뭡니까? 내 앞에는 견고한 성읍들, 그것이 나의 성격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생의 문제가 여리고성이라, 굳건한 탄탄한 여리고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가? 코로나가 여리고성 아닙니까? 이것으로 만든 이 경제적인 문제들, 빈핍함,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가서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자, 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총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히 지금 우리 필요한 승리의 방정식을 말씀하고 있어. 영적 전쟁이다. 스피리추얼 워. 이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렇다면 이 여유성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우리 은혜가 됩니까? 아멘. 오늘 얼마나 배울 게 있고 이들을 해야 됩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이 땅을 여러분 차지하려면 어떻게? 총칼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